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첫 시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으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세상 길이 아닌 천성의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과 열방을 품으며 복음의 나팔수요 또 믿음의 중보자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세계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개척 목회자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를 리더해 가시는 당회자 목사님 목회 사역과 또 모든 한국교회를 짊어져가는 책임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중보해 나갈 때 하늘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한 주간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여도 라는 제목을 통해 자신의 모욕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러한 수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강절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제는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 질병으로 선고를 받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회복을 경험한 히스기야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그러한 표징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을 보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분발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탄생과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러한 회복과 그 치유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이 대강절 기간 주님의 구원하심을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후회할지라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기대가 부담스러워 그러하기도 하고 또 지고 가기 어려워서 피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부모 곁에 지겹고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도 이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도자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방탕은 회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를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 므낫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왕이다. 아버지는 유명한 히스기야였고요. 엄마는 헵시바,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께로부터 15년간 삶의 연장을 약속받았고 므낫세는 이 기간에 태어났습니다.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모두 멸망했지만 히스기야는 기적적으로 버티고 나라를 회복시켜서 그 당시 최강 국가였던 아수르와 힘겹게 싸우는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유력 지파였던 므낫세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히스기야가 기회가 된다면 아들이 남유다의 힘을 키워서 북진해서 그곳의 영토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비전을 품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어른들의 기도와 그를 통한 응답받은 그 비전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러한 부모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55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 동강 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특히 그는 남북 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아세라와 기타 우상을 직접 만든 유일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사네립 왕도 죽었지만 오히려 더 강대해졌고 남유다를 정복하는 대신에 자신들에게 군인과 노동력 그리고 물자를 공급하는 그 식민지처럼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집트를 공격할 때 군인들과 보급품을 그리고 대규모 건축 공사를 할 때도 많은 것을 보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11개 그 작은 나라들이 남유다와 함께 이 일을 감당했는데요. 당연히 그 왕들과 므낫세 왕은 어울렸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는 것도 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수르와 함께 공격해서 정복한 이집트는 정말 물자도 풍족하고 그리고 다신교를 통한 매혹적인 그러한 문화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므낫세 입장에서도 매력적이었던 그러한 문화들과 선진 문명들을 아마도 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는 그 나라들의 우상들이 남유다로 들어오는 그러한 통로의 그러한 구실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의 영향을 크게 받은 흔적은 그가 1월 성신을 섬긴 데서도 드러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므낫세의 자녀 이름이 아몬인데요. 이 아몬의 이름이 이집트식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3절에 이러한 평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지중해 연안의 시돈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딸과 종교와 문화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간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훼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쫓아간 결과는 늘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백성들은 두 가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는 절망과 슬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중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려도 그랬고 조선도 전쟁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남의 싸움에 자신의 아들들을 군인으로 내어줘야 했고 딸들과 온갖 진귀한 것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를 감당했던 백성들은 고통당했습니다. 반면에 세계화를 통해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려를 지배했던 원나라는 전 세계에 많은 그러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고려에서도 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오가며 부강해지는 그러한 은혜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많은 것을 빼앗겨서 슬프지만 강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즐기고 동화되고 그리고 기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심을 잃으면 멸망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몽골이나 만주족이 사라진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심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를 언어로 생각합니다. 원나라나 청나라가 일어서자 문자를 새로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를 핏줄이나 정신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야훼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잊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의사 결정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쉽게 잊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문화 가운데 야훼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완전히 바꾸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결사적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없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서 므낫세 시대의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 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무지한 자의 피란 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그 안에 예언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아 가부를 멸시하고 번영을 위한 이방인들처럼 자식을 잡아 불태우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가차없이 제거했던 게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의 이 끝에부터 저 끝까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제거했는지 왕족 출신인 이사야도 죽게 되었고, 요시야 시대에 간신히 찾아낸 예언자는 조용히 숨어있는 한 여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므낫세의 이러한 행동을 막는 게 아니라 방치하고 부분적으로는 하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훼 제사장 중에 일부가 배교하여 이방 신전의 제사장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엘리 제사장 때 성막을 파괴하고 새로운 지도자와 성전을 세우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바꾸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런데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므낫세는 55년간 통치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이런 통치를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다윗 왕가가 야훼를 섬기고 있기에 그냥 쉬쉬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나아 보이고 조금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한 것이 이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하나님은 역대기에 따르면 므낫세를 치셔서 그가 아수르 장군들에게 체포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에 대해 연구하는 분들은 성경학자들은 아수르 왕들의 권력 투쟁에 이 므낫세 왕이 끌려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아수르는 형제가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16년 만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다스리던 형제가 다른 형제의 반란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에 동참을 했고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므낫세도 아마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다른 한편의 형제가 수천 년간 존경하여 아무도 파괴하지 않았던 도시 바벨론을 완전히 멸하면서 그곳에서 반란자를 색출했고 므낫세는 여기에 끌려 들어갔다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빨고 있던 꿀이었던 그 아수르의 모든 정체를 이 므낫세가 파악을 하고 화려해 보였던 그러한 모든 문화와 좋은 것들이 결국은 죽음의 기운이었다는 것을 므낫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온 므낫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신이 버려놓은 어리석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을 대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말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3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야훼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야훼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야훼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하매. 역대기를 기록한 그 제사장들은 마지막에 후회한 이 므낫세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를 기록한 예언자들은 저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해서 버려놓은 이를 쫓아간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더자의 선택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오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더욱 리더자들에게 엄격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후회할지라도 성경의 본문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할지라도 그가 버려놓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로 돌아올 수 없었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쳐들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를 닮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한 걸음 놓을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저희 자신만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닮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의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를 닮아가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받들어 늘 하나님의 길 그리고 그 찬송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문화와 또 그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더욱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달으며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삶에 적용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소망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한 손길에 만복으로 갚아주셔서 더 베풀고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셨기에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 품어나갈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향해 중보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짊어져 나가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도 문제와 선이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이끌어주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그 영생의 비밀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은